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이제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야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의미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늘만 여호와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1236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두 번째 본문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으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들은 용사한 사람에게 명령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은밀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시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시시고 그곳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군사들에게 바로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우리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나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그렇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주께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마다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너의 조상들을 보내사 자기를 위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받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도 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정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도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3년 주전 605년인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원치 않는 포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를 사용하십니다. 미래에 전개될 역사의 섭리를 깨달으며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106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라의 현실은 큰 혼란과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정부의 기능이 정지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특별히 그들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에 있어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동화되기를 거부하며 지키려고 하는 가치, 진리의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암시해주는 첫 번째 사건이 이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뀐 이름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래 이름의 신앙적인 의미, 그 정체성,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 버린 것이죠. 이것은 오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 여인은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의 신인 벨의 아내, 그러니까 여신에게 나라를 왕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사드락, 달의 신 야쿠의 명령, 이런 식으로 이방 신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린 것이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었는데 나는 하찮은 자다,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쿠도 역시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라고 바꾼 것이죠. 빛나는 자,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하나인 느보의 종,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무엇을 부르기 위한 기호, 구별하기 위한 식별의 장치가 아닌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은 그 이름이 정의하고 있는 가치에 동의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신앙, 그리고 그들의 가문과 가족에 의해서 붙여진 자신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그들은 평생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의 세계가 새롭게 규정해준, 정의 내린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는 그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워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의 삶에 의존하도록 만들므로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이 젊은 엘리트들이 바벨론 세계에 동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벨론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기를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던 그들의 이름들을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 마르둑, 벨, 느보, 아쿠와 같은 이방 신들과 관련이 된 이름으로 모두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왕궁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의 신화와 언어가 가득 담겨있는 고대 문헌들을 배웠을 것이고, 매일 그들이 먹는 음식이 누구로부터 누구의 은혜로 주어지는지를 그들은 끊임없이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장 11절, 다니엘서 1장 11절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감독에게 우리는 채식과 물만을 하겠다고 할 때 그 관리를 소개하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환관장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감독하게 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다. 이미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성경은 그들의 본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의 신앙이 자신들의 이름과 결부된 그 믿음의 정체성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젊은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26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떠한 정도로 신앙의 승리를 거두었는가? 감히 이방 왕조차 마르둑, 벨, 느보의 종이라고 그들을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3장 29절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향해 경솔히 말하는 자를 처벌하라. 이것이 제국의 임금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자신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방 신의 이름을 붙여서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확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정말 수없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특별한 소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이름이 있죠. 이런 명예로운 우리의 이름에 담겨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내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장소와 환경 속에 섞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의 악하고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정의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용납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떠올리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36년 8월에 베를린 하계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제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에서 사진을, 그 일장기를 지운 채로 실은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신문사의 사장과 주필, 직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는 고초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 동아일보 그 당시 철부 기자였던 이길용 씨라는 분이 일장기를 지운 사람입니다.
사진에 얼굴이 있습니다. 이 손기정이라는 이름 대신에 손기태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식 기록은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국적 변경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명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기정 씨는 한국어 이름으로 한글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옆에 한반도를 그려넣었고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모국이 한국임을 밝혔습니다. 시상식 때 그는 일장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 손기정 공을 일제는 감시했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나왔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엉뚱하게 이 본문을 보고 채식이 건강에 좋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정말 엉뚱한 맥락을 놓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문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왕의 상에서 나오는 호화로운 음식을 일부러 피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유대인 포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바벨론의 독특한 식사를 거절하고 자신들만의 식단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제한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이 시험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이방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떠올렸던 것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바치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는 방법으로 채식과 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이런 종류의 같은 취지의 뜻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악한 문화와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과 방향을 나는 뚜렷이 분명히 정해놓고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현실에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인격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고 휩쓸어가는 듯 보이는 이 악한 영향과 세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무방비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의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근본적인 가치들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늘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지킨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환관장은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들은 너희를 건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런 음식을 거절해서 너희들의 용모가 초췌해지고 볼품이 없어진다면 왕 앞에서 나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대답을 들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년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우리들을 기르기로 약정한
3년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열흘만 시험해 주십시오.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건강, 그들의 지혜,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탁월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경쟁자들도 이 청년들에 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최선을 다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세속 사회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믿음의 증거이자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판단을 하지 않고 되는 듯이 흘러가듯이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신앙적인 자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 친구의 믿음이 풀무불을 통과하였을지라도 소멸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 아무리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풀무불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함께 들어가지 않은 다니엘도 6장을 보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는데 그 창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던 대적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모두 다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담대하게 공공연하게 실천하였습니다. 숨어서 하지도 않았고 기도하고서도 하지 않은 척 이렇게 꾸미지도 않았던 것이죠. 007 신자,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신자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셔서 풀무불과 사자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과 사자불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지 않고 그 대신에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와중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그릇을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헌신의 표시는 그런 곳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지극한 복이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도전은 단지 우상 앞에 경배하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9절 마지막에 왕의 진정한 의도가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여호와라는 너희의 민족의 신을 믿고 따를지라도 나의 절대 권력 앞에서 그 신에 대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 권세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도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되어 오는 질문인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상 앞에서 황제를 신으로 테오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데오스와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원형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데오스와 퀴리오스라고 하나님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구원하십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 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신비스러운 네 번째 인물을 주목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분이 누구신가? 구약시대에 신비스럽게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아니신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친히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자기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풀무불에서도 왕의 절대 권력으로부터도 사자의 입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세 젊은이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실제적으로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3장 18절에서 더 대담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죽음을 넘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젊은이들의 신앙과 헌신이 불길을 통과하고 죽음을 넘어서면서까지 조금도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않고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대의 온갖 악한 사상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무시하는 해체주의가 이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 공공연한 가르침이죠.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해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아주 냉소적인 가치들, 삶의 무의미와 부조리함으로 인생은 가득 차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려는 온갖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며 영향을 주는지를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악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그 때문에 어느덧 우리의 신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대체해버리는 가짜들, 모조품들로 가득하게 되고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저주와 속박과 고통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현대인들,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깊은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옛사람과 율법, 사탄에게 휘둘리는 삶에, 왜곡된 삶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곳에 있게 된다면 우리들에게도 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죄 아래에서 다른 죄들의 뿌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며 의지했던 삶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새로운 정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매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 아닌 예수님 바깥에서 추구하던 모든 목표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영광과 기쁨이 주님 아닌 데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매혹되기를, 그 사랑에 붙잡히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왜 그토록 어려운 지경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 포로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망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로부터 면제됐다. 그런 정체성을 이제 버려도 된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존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이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 없었던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들을 패하기도 세우기도 하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때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때에 마침내 우리는 실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실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전쟁과 환난과 배교와 박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도들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영생과 또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과 충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니엘은 죽음 너머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다니엘은 그가 보았던 이상을 우리에게, 그가 보았던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을 본 것 중에 이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전은 악인과 선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거쳐 영벌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다니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명예가 주어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 가장 의미 있는 삶,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무엇일까? 본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그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것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큼이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멀리서 사모하며 바라보던 그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우리의 현실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큼이나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큰 고난의 자리에서 이방 땅에서 우상으로 가득 차서 그런 우상들을 경배하려는 끊임없는 압력이 밀려오는 삶의 자리에서 먼저 뜻을 정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삶에 동화되고 매몰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함으로써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헌신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며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부활과 영벌을 위한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영광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처한 여건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정말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압력은 점점 더 심해지고 집요해지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마음이 매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길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며 또 나라를 위해 3.1절을 맞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애가 결국 마지막 영원한 명예와 생명과 기쁨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 그것을 미리 다니엘의 예언과 환상 속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과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우상과 미혹이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한 바를 변절하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문화의 세례 속에서 거기에 동화되고 매몰되어 버리기 쉬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였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어려운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이 시대의 유혹과 미혹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기에 먼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충절과 사랑이 하나님 아닌 대로 흘러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매혹적인 우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이 매여 있으며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북녘 땅에 2천만이 넘는 고통스러운 심령들, 그들은 신음을 흘리며 압제 아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며 통일을 주시고 어지러워진 남한의 정치적인 상황을 안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나라, 궁창과 같이 빛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의 기대와 갈망이 더욱더 우리 안에 커져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